할렐루야. 어휴, 너무너무 많이 오셨네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냥 30명이나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인사하기 바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중심으로 이렇게 그 선교하던 그 시기에 이제 그 교회가 설립이 세워졌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건 아니고 사도 바울한테 이제 복음을 들은 그리고 에바브라하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제 지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만든 이제 교회입니다. 이 서신서는 AD 61년 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고 나서 아마 이제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시점부터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했냐면 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이제 열정적이고 굉장히 이제 그 본이 되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안타깝지요? 신앙의 열정도 있고 헌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상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 중심되는 그 이성주의가, 그리고 율법을 중시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리고 이 자신의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을 금욕해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금욕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절 이제 논쟁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한 그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겉면의 말씀, 그 기도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지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떠한 곳에 기준이 돼야 되는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교회를 향해서 같이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그럼 신령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골로새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9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다른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는 그 단어의 언어의 의미는 의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지,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성주의입니다. 당시에 헬라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가 이제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걸 배운 사람들이 와서 합리적이고 이성주의인 것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된 그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이제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례 받아야 된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파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경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율법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금욕주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욕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 가지는 바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이 이러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 있는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광명 찬송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보석상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가격표를 다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비싼 거에는 싼 가격표를 갖다 놓고 싼 가격표에는 비싼 거에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고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돼서 이제 점원이 와가지고 이게 보니까 뭐 특별하게 없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싼 것을 비싸게, 비싼 것을 싸게 그렇게 삽니다. 이 도둑이 와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싼 것을 이제 비싼 것을 싸게 이제 구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 그 키에로 케고르가 이제 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이 싼 것과 비싼 것이 이렇게 뒤바뀌어 버린 세상이다. 정말 중요한 가치와 덜 중요한 가치가 혼합이 되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잘못된 싸구려 사상이, 인간의 사상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뜻은 싸구려 취급받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겉으로는 정말 열정적인 것 같고 헌신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변질된 모습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가치를 바꾸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는 서로 사랑하라, 희생하라, 헌신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인데 바꿔버려요. 돈이 더 중요하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 이걸 얻기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변질된 사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싸구려가 고귀한 가치가 되어버리고 평생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고귀한 가치는 쓰레통에 버려버리고 이렇게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어떠한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 세상의 풍조는 계속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주도권을 잡아라. 언제 하나님께서 주도권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가치는 주도권을 포기하라입니다. 그리고 섬겨라, 이것이 주님의 가치입니다. 잘못된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무언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는 사춘기 이하의 신앙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한테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사줘, 이것 좀 사줘. 왜 안 사줘? 나이키가 좋은데 나이키 신발 좀 사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잘 모를 때 부모님 나이키 신발 좀 사줘. 나이키. 그것이 바로 밑에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라기만 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그리고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 내 나이 때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부모님의 마음이 이러했을 텐데 나는 지금 이거밖에 못하는구나. 부모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부모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연약한 신앙인들은 세상의 가치, 내 가치만 계속 주장하고 내 것만 자꾸만 달라고 하지요. 그러나 신앙에 철이 들게 되면은 부모님을 이해하듯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듯이 부모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효자들이 되세요. 효녀들이 되세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가치를 싸구려로 취급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가치를 고귀하게 여기면서 그거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세상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희생의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으니 이거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는 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럼 삶의 방향과 그 걸음이 결정이 되는데, 삶의 방향과 그 걸음을 결정하는 곳에서 나아가서 합당하게 그것을 행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두 번째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입니다. 야, 밭에 나가서 일해. 예, 아버지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도망가 버려요. 아버지 하기 싫어요 했지만 아버지의 뜻이 나가서 일하는 거니 순종합니다. 누가 순종한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동이 신앙이 되면 안 돼. 이 주둥아리 신앙이 나불나불 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뜻을 알아서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묵묵하게 그것을 지키며 나가는 신앙.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을 발견했다면 그러면은 그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왜 합당하게 행하냐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거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이게 합당하게 행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알다라는 것은 경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서 그에 맞춰서 합당하게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했던 기도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이 합당하게 행함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나가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창성교회는 어떠해요? 광명창성교회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여기 주께 합당하게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내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를 못합니다.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감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싫으면 그냥 옆 사람과 싸움이나 하고, 싫으면 그냥 아유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러면 집에서 잠자고, 아유 그냥 TV나 보자, 드라마나 보자. 어떤 권사님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드라마 많이 안 봅니다. 저는 3편밖에 안 봐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금토 드라마. 저는 3편밖에 안 봅니다. 얘기하시는데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내 기쁨대로 하지 말고 내 판단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 신령한 맛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그 신령한 맛을 아는 사람만이 말씀 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말씀에 기도에 취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그 고사성어는 아니고 그 한자어가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어떤 상황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내 편의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신의 관점에 맞춰서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풍성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아우 자녀가 있는데 그냥 말을 그냥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청개구리예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기쁘한 마음이 드세요. 부모님 하라는 거면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지 잘되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거는 너 잘되라고 하는 건데 그때 말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조동아리는 살아가지고 그냥 따박따박 말대꾸에 그냥 또 말은 또 이렇게 잘하는지 그냥 저도 그래요. 저도 어머니 얘기하면은 한마디 안 지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되면은 다 잘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위에서 잘 듣게 되지요. 바라기 여러분들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효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주께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힘들어요. 그 삶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인내의 길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견디고 오래 참아라 이거예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견디고 오래 참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을 잘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세요. 그런데 이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견디고 참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 교인 여러분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잘 견디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딤이라는 것은 인내하다, 확고부동하다는 뜻과 동시에 하나 더 있는데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다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견디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견딤은 바로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느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소망하냐 하면, 왜 참냐 하면 내 소망을 이루는 건데, 그 소망함이 무엇이냐 하면은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 즐거움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 왜? 그 끝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견딜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게 기쁨으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오늘 본 9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뒷부분에 쭉 이어지는 그 성경의 구절은 이러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성도의 기업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성도의 기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속량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소망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서 기쁨으로 이것을 견딜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우리 가운데 소망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 소망함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었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서 설 수 있는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함이 없다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룩에 대한 여러분들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거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터치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는 그 마음의 감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마음 가운데 열정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면 저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거룩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밑바닥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정말 깊은 곳에서 만나게 되면은 다른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나도 거룩해지게 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될 수 있구나.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살고 내 욕심에 따라 살고 내 관심에 따라 살게 되면은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 세상에서 원하는 것, 그것만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가서는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해요. 선한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한 볼품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그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잘 못 쪄가지고 숟가락이 밥알이 이제 떨어졌어요.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말 같기도 하고 이제 그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때였던 것 같은데, 떨어지니까 이제 아버지가 주워 먹으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기억이 싫다고, 더러워서 싫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했더니 아버지한테 이제 많이 혼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때 처음으로 혼난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게, 밥 한 톨 만드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 뭐 어렸을 때 그걸 뭘 어떻게 알아요. 아무 내용도 모르죠.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혼났던 기억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보니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밥 한 톨이 요게 만들어지려면은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이지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게 길이 참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단되는, 우리 내면이 연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닳고 달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드신 그 성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며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우리는 분명히 맺을 수가 있어. 근데 이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인내와 견딤이 필요하다. 근데 인내와 견딤이,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함이다. 그 소망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서게 되는 그 은혜다. 그거예요.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이잖아요. 청개구리처럼 그냥 반대로 하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 교회가 이 주방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여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 교회,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의지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질문하는 것이에요. 참아라. 저 사람이 너에게, 저 자매가, 저 형제에게 너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네 자존심을 짓밟아도 참아라. 쉽지가 않지요. 그러려면 나를 죽여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견디고 인내해라. 왜? 그럴 때 네 성품이 다듬어지고 네가 내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게 되며, 네가 그렇게 할 때 나는 기쁘다. 그리고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 성품이 세상에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 누구를 위해 살아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가 참는 것이에요. 참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제가 나가서 저 목사입니다. 이 말을 뱉는 순간 저 장로입니다. 저 권사입니다. 저 집사입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뱉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을이 돼요. 왜 을이 되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잘 알고 그 뜻을 행하는데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인내함과 참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안타깝게도 열정은 있었고 신앙에 어떤 뜨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합리주의 생각,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것, 그리고 굴욕적인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것을 해야지만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고 이 합당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구분하고 그리고 분별된 것을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서신을 쓰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에바브로와 형제 자매들이 그것을 개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향한 애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소식을 들으니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한다. 그 뜻을 알았으면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기를 원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기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